우린 창세기 4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가인의 죄에 대한 가인의 그 죄가 자신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땅이 가인을 저주해서 그의 노동의 대가가 그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가인이 올바른 반응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가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불평과 원망의 반응을 피력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자신의 벌이 너무 과중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너무 저한테 과한 벌입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냉혹하고 또 한치의 자비심이 없어도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사람들은 관대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 형벌은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인간의 이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 말은 뭘까요? 이것은 가인이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심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자신의 그 안타까움과 절망감을 피력한 표현일까요? 그러면 가인의 본심은 정작 하나님의 낯을 늘 뵙고 싶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는 사실 이미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미 하나님의 낯에 대한 임재의식이 없었어요. 이게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이 모순된 것의 특징이죠.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면서 자신을 징계하는 부모한테 거꾸로 말합니다. 그래요. 절 집에서 나가라고 하신다면 제가 나가죠. 그렇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그래서 여기서 먹고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신다면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집을 나가는 수밖에 없죠. 이러면서 꼭 나가면 누가 아쉬운 것처럼, 나가면 부모가 아쉬운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얼굴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는 아쉬운 거 없어요. 아버지가 아쉽겠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범죄한 인간의 이기적인 정말 마음인 것이죠. 그러는 동시에 또 자신이 장차 앞으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을 토로합니다. 15절에 14절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그가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많은 의문을 낳게 하는 구절입니다. 가인이 누구를 두려워한 걸까요? 가인을 죽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죠? 그래서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살인사건은 실제로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나서 930살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애를 낳고 낳았다. 그동안 수백 년 살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란 뭐예요? 자신들의
이복 형제들이고 친척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담이 최초의 인류이고 그 자손 외에는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자신이 형제인 아벨을 죽였으므로 자신도 자신의 친척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인이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 보면 또 결혼하죠. 아내를 만납니다. 그 아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러면 그 아내도 이복 동생들일까요? 인류가 몇 명 없으니 불가피한 근친상간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있고 더 근접한 또 신빙성 있는 대답들이 있으나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의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표. 그죠? 이 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이마에 보이는 외형적인 표시들일까요? 가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어쩌면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확신일까요? 그렇다면 바깥으로 보이지 않았겠죠? 가인 자체가 표다라는 또한 추측과 해석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그냥 어떤 표식이 있다라고만 말했지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걸 괜히 또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것은 오버인 거예요. 오버. 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본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막 지나치게 상상하기보단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 표가 무엇이든 가인에게 주신 표가 무엇이든 좋은 글씨와 같은 낙인이거나 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형벌적인 요소가 아니라 반항과 또 불평과 원망감에 쩔어 있고 피해의식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에게 주신 이 표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나중에 보면 이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살인을 정당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를 벌받지만 자신은 77배를 보복당한다고 인용한 것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인의 죄인에 대한 형벌로 당신의 낯에서 얼굴을 못 보는 것에서로 쫓아내신다고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후에 나오는 율법의 정신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이 아닌 하나님이 보호의 상징인 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를 덮으시는 것처럼 가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베라, 그죠? 하나님의 불이라는 표를 우리 안에 계신 내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심으로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읽으면 최초의 살인자에게 해주시는 말인데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을 나오셨습니다. 이제 또 그 사람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누가 보호하고 있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